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 유대인의 왕이 오신 것을 유대인은 몰랐고 이방인들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유대인이 갖지 못하고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 특권을 누렸던 것이 2장 앞부분의 이야기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그 살의를 피하여 도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꿈에 이제 이 애굽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해서 피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애굽에서 보내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와 또 마리아의 남편이었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택했던 그 장소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장소까지도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 때 겪어야만 했던 통과해야만 했던 그 모든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어제 만났던 그 얼굴을 오늘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루를 사는 것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그러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더 위험한 땅이 됩니다. 또 하나의 위험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그냥 너무 달려가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모습 그대로 그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삶 길을 가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이 위험한 줄 잘 모르고 그 길을 가다가 절벽을 만나든지 낭떠러지를 만나든지 마지막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막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피난처를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아이였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헤롯 왕의 의도를 하나님이 아시고 피하게 하신 곳이 하나님의 도피처가 애굽이었습니다. 꽤 먼 길을 떠납니다. 그 사단의 그 권세를 피하여 사단이 통치하지 못하는 사단의 세력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곳이 안전한 곳인데 적어도 그때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게 된 것인데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의 권한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고 이 세상에 갈 곳이 없는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되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가 진정한 도피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피하여 안식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되어야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도 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교회가 이 세상의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모든 지파에게 자기의 기업을 나눠 주실 때 그들의 그 지파가 머물러 있는 그 땅 기업 땅 가운데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그들이 달려서 도착할 수 있는 곳에 항상 도피성을 그 정확한 장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 그들이 정말 그 피할 유일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미리 기획하셨고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뜻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원래 위험한 곳이라는 것이죠. 위험한 곳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의 힘을 얻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가 위험한 곳이 되는 이유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성도가 때로는 목사일 수 있고 장로일 수 있고 또 그냥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를 이루는 이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안에 있지 못하게 될 때 교회는 가장 위험한 곳이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이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왔는데 양이 아니라 다 늑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피하러 왔는데 교회에 위험한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지 않고 진정한 교회됨을 이루지 못하면,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 그렇게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도피성으로 예비하신 것임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내리는 날에 우산을 쓰고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찢어진 우산을 쓰고 비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빵꾸난 우산을 들고 이렇게 비를, 폭우가 쏟아지는 곳을 걸어가 보면 내가 우산을 썼는데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럼 우산을 왜 썼을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면 정확하게 그 모습이에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가는데 우리가 그 우산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비가 새는 겁니다. 비가 우산을 들고 있으나 마나인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피난처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그래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의 그 명령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피난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위험에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 피난처를 피난처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피난처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피난처가 오늘 소개되어지는데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은 이제 또 한 번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그 예수의 목숨을 노리던 그 헤롯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 두려웠어요. 왜요?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안전한 곳이 됐는데 우리는 다 요셉과 같아요. 하나님이 이곳이 안전한 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그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마음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여기서도 또 아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전한 땅으로 발을 디디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피난처, 그 안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사실은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였어요. 그런데 그 롯이 내 눈에 좋은 것, 이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너무나 부자가 됐기 때문에 한 땅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선택한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런 데는 빠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 조금이라도 많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먼저 취하는 데는 기가 막혀요. 다 우리가 롯과 같아요. 그래서 롯과 같이 먼저 내가 좋은 것을 차지하고 선착순으로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심판의 날에 먼저 의로운 그 마음이 다 상하고 그 땅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지만 멸망받을 성이었잖아요. 그 멸망받을 성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아브라함이 중보해서 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와 함께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숨기랴 하라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내 자녀와 부모와 내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이 롯의 가정이, 우리가 다 롯과 같은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날에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기도 하고 피할 수 있게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롯과 같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저 안전한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활성을 택하는 거예요. 그 소활성은 여전히 위험한 지역과 안전한 지역의 중간에 너무나 위태로운 피난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안전한 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할 땅에 머물러 살 때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소할 땅에. 오늘 그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난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의 조그만 동네, 정확하게 소알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걸음까지도 아시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2살 아래의 그 아이들이 다 죽는 것을 그 라헬의 통곡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시고, 그 요셉이 두려운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 정착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굽과 나사렛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예요. 내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 헤롯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게 하신, 아둘람 굴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이 땅의 통치자,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피난처를 또 옮겨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로 가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원하는 피난처에 들어갈 때가 많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애굽과 나사렛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난처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택한 피난처에 있는지. 여러분, 내가 택한 피난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위험합니다. 소활성과 같아요. 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은혜 가운데,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인도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판단해요. 내가 결정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목자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피할 곳에 가지 못하고 여전히 반쯤 불안하고 반쯤 위험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계속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피난처가 있었고 요셉이 선택한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신뢰한다면,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에 의지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내 삶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한 걸음씩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과 동일해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겁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거예요. 그 광야의 길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를 놓치죠. 10대 2로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지해서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에 들어가야 할 때에 못 들어가고 나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후회해요. 그리고 그제야 올라가겠다고 할 때 말렸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때늦은 지나친 후회, 그들이 다 또 불행을 겪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때 안전한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멈추고 두려워서,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는 또 내가 이제 그때 고집 피우고 또 가겠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와 우리가 생각하는 피난처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 위험한 곳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악한 곳이지만 우리가 다 양이거든요. 양은 아주 지독한 근시입니다. 지독한 근시예요. 멀리 보질 못해요. 내가 가야 할 조금만 더 가야 할 곳도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누구를요? 앞에 있는 양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목자가 나오거나 길을 잃은 양을 따라가면 낭떠러지로 한 마리 떨어지는데 계속 따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둘람굴과 같이 함께 믿음으로 경주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내 자녀가 안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 이 교회가 안전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야 다음 세대가 안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이 악하고 위험한 곳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있는 그곳에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라면 이제 어디를 가도 안전하고요. 내가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곳이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곳이 제일 위험한 곳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 세상에 갈 곳 없는 그 누군가의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안전한 피난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내가 그 피난처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선택한 피난처가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그 피난처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